왕이여 출전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잠언을 보면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이 많이 나오는 중에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울 때하고 성공하고 돈 있고 여유 있을 중에서 어느 때가 더 위험하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으면 쉽게 생각하기는 돈 없고 힘들 때가 더 위험하고 더 어렵겠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때는 아니었어요. 정말 쫓겨다니고 막 생존이 어려울 때는 은혜 속에 거느렸는데, 성공했고 적은 물러갔고 안정됐을 그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죄에 빠진 것을 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질 거라면 차라리 탑을 안 세운 것보다 더 비참해지죠. 이 다윗이 바로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공든 탑 무너질 거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은 그럼 성공하지 말자 소리냐? 아니죠.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적으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뭐 해야 되냐면 성공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죠. 제가 태권도를 안 배워봤는데 태권도 학원 가면 그것부터 가르친대요. 태권도는 사실은 무술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교육부터 먼저 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나중에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되느냐 할 때에 언제나 이게 공식은 이거잖아요. 하나님 100%, 은혜 100%, 내 노력과 결심 100%.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기로 굳게 의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미리 이 문제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여간 이 다윗이 젊을 때, 어려울 때는 막 은혜 속에 살고 이러던 이 사람이 나이 들고 성공한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 자기도 망하고 남의 가정도 망가뜨리고 자기 가족 아들들도 망가뜨리고 온 나라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죄 없는 우리야 장군, 그 충성스러움 죽일 뿐 아니라 나중에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는 비참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 비결이 바로 왕이여 출전하십시오, 출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새해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새해는 1월 2일 되게 춥죠. 근데 이스라엘 옛날 저 달력 그 새해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 부활절 그때인데, 우리 그때보다 훨씬 이스라엘 따뜻하니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왔다는 뜻이고요. 새해가 됐다는 것은 또 이 밀과 보리를 다 추수했다는 것이고, 이럴 때 전쟁에 나가기 좋아요. 우기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추수 다 끝나고 나면 특별히 할 일도 없는 소위 농한계가 되어야 되다가 비는 안 오죠. 그리고 군량민은 확보됐죠. 전쟁하기 딱 좋죠. 게다가 전쟁 이기면 이 전리품으로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밀도 수확해서 획득해서 가지고 올 수 있죠. 근데 이런 전쟁의 계절이 되어서 나라마다 막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막고 방어하고 이런 전쟁이 되는데, 다윗은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한가로이 왕궁에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굳이 전쟁에 안 나가도 충분히 왕들이 나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성을 함락하고 할 만한 여유가 생겼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좋은 일이 그에게 비참한 불행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장에 안 나가고 낮잠 잔 다윗이 한 일은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 사절 말씀 보니까 이웃에 있는 세덱 밧세바를 불러서, 세덱을 불러서 간음을 저지릅니다. 둘째, 한창 전쟁 중인 장수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막 술 먹이고 음식 먹이고 쉬었다 가라 해서 전쟁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니까 얘를 암살하라고 지시해서 이걸 보고 법정 용어로 살인교사라고 그러죠. 살인교사를 저지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전장에 안 나가고 출전해야 할 때 출전 안 하면 하는 짓은 죄지능 밖에 없다. 그것도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돌이킬 수 없는 자기들 망하고 남도 망치고 온 나라 망치는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을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다윗도 그랬는데 아이고 다윗은 그래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누가 있겠냐 싶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냐 할 때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중요한 표현 하나는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뭐라고요? 이기는 자.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6번 나와요. 6번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이 이긴다, 니카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려 23번이 나와요. 헬라어로 볼 때에 이만희 이단이 자기를 보고 이긴 자 이래가지고 이 좋은 말을 가져가는데 성경에 이긴 자 말고 이기는 자, 이게 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긴 자 아니고 모든 성도는 성도 가운데 이기는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 자체는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말하고 특정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신자는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이기에, 성도라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매번 이기셔야 돼요. 제가 해병대 출신도 아니는데 해병대 노래 중에 브라보 해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그 마지막 부분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세요. 예, 이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으라, 이게 해병대 자기들이 구호 같은 노래인데, 이게 우리가 전쟁 나가서 막 적을 총으로 이렇게 죽이지 않지만 정말 신자로서 이기는 자잖아요.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죽으라가 아니라 사실 지는 자체는 이미 죽은 거고 패배잖아요. 우리는 성도라면 성도이기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 전쟁에 안 나가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전쟁에 안 나가면 그 자체가 이미 패배예요.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려고 시도를 해봐야, 무엇 말해도 던져봐야 전도를 하든 못하든 있는데, 전도를 아예 시도를 안 하면 뭐예요? 무조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오재미 던지기 이야기 했는데, 오재미를 던지면 오재미가 하늘로 솟구치고 이 바가지에 맞지도 않는 게 있어요. 그러나 계속 던지니까 결국 맞아서 터지지 않느냐. 오늘 주보에도 그 이야기를 써놨는데 한번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골대가 있는데 슈팅, 공을 발로 차야 뭐 어떻게는 얘는 뭐 하늘로 솟구치기도 하고 옆으로 맞기도 하고 앞상에 맞기도 하지만, 슈팅을 안 하면 손흥민도 골이 못 넣어요. 그죠? 슈팅을 해야 넣습니다.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말씀했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신자는 사탄의 왕국을 공격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탄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탄 나라를 공격해요. 사탄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방어하겠다고 도로 공격했죠. 그래서 회심의 일격을 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 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근데 사탄이 그 순간 이야, 드디어 예수를 물리쳤다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탄은 이걸 생각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완전히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탄이 뭘 원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해버림으로 자기가 완패했다는 사실, 이거를 감추고 싶어서 아주 환장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소식을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소식을 알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들끼리 잘 지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소식을 전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왕국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찾아가서 이 비밀, 사탄이 그렇게 감추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비밀을 감추고 싶은데, 우리가 이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말세인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탄 왕국을 침투했는데 이제 사탄이 말세가 되니까, 말세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 자기가 얼마 때가 안 남은지 아니까 역공격을, 교회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세운 게 뭐냐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지금 온 세계 선진국, 우리에게 복음 전했던, 특별히 저 북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어디 안 무너진 나라가 없습니다. 뭘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에 안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소위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 빼고는 다 동성혼 합법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나라 일부 있습니다만은 부자 나라 가운데는 전부. 그러면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기를 쓰는데, 다른 나라 만들어졌는데 현재 우리나라 안에 차별금지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안에 차별금지법이 제가 연구해 보니까 있어도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최소 21가지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이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나이 많다고 차별하면 안 되죠. 공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차별하면 안 되죠. 외모 잘생겼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거 차별하면 안 되죠.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외국에서 왔다고 차별하면 안 되죠. 공부 많이 한 거, 학력, 학식, 돈 많다 차별하면 안 되죠. 각각 조목조목 맞춤형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 사탄의 종들은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는데도 만들려고 하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속에 3가지를 집어넣고 싶어 하는데,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성적 지향 차별금지, 둘째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셋째는 종교 차별금지. 이걸 넣고 싶은 거예요. 종교 차별금지가 뭔지는 좀 알 것 같은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게 뭔데 차별을 금지하느냐? 어떤 경기도 의회 의원이 그랬대요. 성적을 지향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금지합니까?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성적 지향이란 말은 성적을 높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차별하지, 우리 지금 동성애자 차별합니까? 동성애자 욕합니까? 잡아갑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걸 왜 하냐 하면 동성애를 안 좋게, 나쁘게 말하면 벌 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성경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자를 벌 주고 벌금 매기고 잡아가두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린 유치원 시절부터 동성애는 인권이고 행복이라고, 이걸 기회에 있으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예 교과서에 넣어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별 정체성. 이것도 뭔 소리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이자 구별을 없애버리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외모로 남자다 여자다 판단하지 마라. 심지어 성기 갖고 판단하지 마라. 우리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묻습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럼 뭘 보고 아들이 딸이냐? 왜 보고 야 너 아들이 딸이 물어봅니까? 성기를 딱 보는 거야. 그건 의사도 알고 아기도 알고 할머니도 알고 엄마도 알고 아빠 다 압니다. 근데 이제부터 성기 보고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입법부에서 그런 법을 만들려고 기를 쓰고 발악하는 걸 우리가 안 된다 막고 있는 중인데, 이제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제정신에 미쳤어요. 사법부 판사가요, 지들 마음대로 성별을 정정해 주는데, 바로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저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있는 신윤주라는 판사가 남자 5명 성기 달려있고 수술 안 했고 멀쩡한데 이 사람을 성별을 여자로 정정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더 벌어질 것이 가능성이 보이고, 앞으로 남성 몸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여성 전용 공간,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버렸어요. 세 번째, 종교차별금지. 이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어떤 아니란 사람만 말합니다. 그러면 동성애 이야기 우리가 안 하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설교합니다. 목사가 예수 믿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전도합니다. 이게 종교차별이에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왜 차별이냐면,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천국 못 갑니까? 그럼요, 예수 믿어야만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일을 이름 모르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이게 바로 종교 차별이에요. 또 이단 있잖아요. 이단, 잘못된 이단들. 얼마 전에도 정명석 뭐옛 떠들었잖아요. 신천지 우리가 공격하잖아요. 잘못됐다고 성경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종교 차별하는 것이 되는 거야. 저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도 설교 못하는 거예요. 그 말 설교하면 내가 종교차별, 내가 어떤 설교했는데 동성애자가 내 설교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기분 나쁘다고 고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단이 내 설교를 듣고, 신천지 몇 명이에요? 뭐 13만 4천, 요즘 숫자가 그보다 훨씬 많아졌다면서요. 10만 명만, 10만 명 내 설교 듣고 종교차별 행위를 느끼고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다 고발해요. 10만 명이. 그럼 내가 얼마 내야 되냐? 10만 명 곱하기 500만 원 얼마예요? 난 계산이 안 나오네. 5천억인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집어넣으려고 길을 쓰고 그냥 차별금지 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성도가 사탄의 왕국을 공격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사탄이 교회를 역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전쟁을 모르고 말해줘도 무시하고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저 휴전선에 파주에 포탄이 떨어지면, 전쟁이 나면 우리 용인의 소리가, 포탄 소리가 폭발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화로운가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교회는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번 주 5월 30일이 22대 국회 개원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진보 진영의 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개원하자마자 이 동성혼 합법화를 밀어붙여가지고 차별금지법 바로 제정해버리자. 그러면 한 4년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를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토요일 6월 1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한국교회 성도라면, 불신자는 모르겠어요, 신자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는 누가 나가야 되느냐?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왕만 나갔냐? 왕이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갔기 때문에 죄짓고 망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근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이냐? 이 해석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 우리는 왕이고 또한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교회 안으로도 적과 싸워야 되고 밖으로도 적과 싸워야 돼요. 안으로 들어온 이 비진리하고 싸워야 됩니다. 밖에 있는 세상 공격하는 악의 세력과도 싸워야 돼요. 교회 안에 침투한 인본주의, 또 자유주의 신학, 또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런가 하면 내 개인적인, 내 속에 들어있는 나태함과 교만함 등등, 그리고 이 패배의식, 이 모든 것과 싸워 물리쳐야 됩니다. 싸우는 자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 세력과도 싸워야 됩니다. 6월 1일 우리 다 서울시청 앞에 모여야 돼요. 우리가 거기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적과 싸워서 전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그날 서울에서 퀴어 축제를 하니까 2022년에는 7월 16일이었고 2023년에는 7월 1일, 와 되게 더웠어요. 그 해 7월 16일에는 막 비가 짱때같이 퍼붓고, 작년 7월에는 아스팔트 위에 온도 38도 올라갔는데 너무 더워. 올해는 걔네들이 왜 그 날짜 정하지? 올해는 얘들이 6월 1일로 또 정했어요. 우리는 맞불 작전이기 때문에 6월 1일은 다행히 그렇게 덥지는 않겠네요. 하여간 이날에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날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는 테트라포드잖아요. 내 가슴 달고 있는 이 배지가 바로 테트라포드인데, 테트라포드는 운동장 한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가정집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마루 거실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으며, 그것이 운동장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가에 있으면, 자동차 다니는 길에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테트라포드는 어디서 하면 바다에 파도가 계속 치는 곳에, 혹은 쓰라리처럼 밀려오는 그곳에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파도를 막아낼 때 테트라포드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이 악의 쓰나미, 성령의 세력의 이 파도를 막아내는 테트라포드, 우리는 바로 방파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전쟁에서 물러가는 자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적을 막아내고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왕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투 현장에서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죄 짓는다. 그리고는 결국 망한다. 이걸 다윗이 보여주었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렇던 사람이 전장에서 멀리 있었기에 무너졌다면 나 같은 존재, 범인이 무슨 수로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제가 이 악인들의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공격을 설명해 주면 듣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이구, 그러면 큰일 났네요. 큰일 났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생기게 막아주냐면 우리들은 이길 기회, 싸워서 이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는 인간 인생 사회는 문제가 끝없어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교적인 문제, 저 세상적인 문제는 끝이 없는데 불평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싸워서 이기면 돼요. 이기면 돼요. 시편 78편 9절 이렇게 말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예요. 숫자가 남보다 많아요. 아주 그 자부심이 대단한 지파예요. 근데 이런 지파가 외적이 쳐들어올 때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명했던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 이겼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막 시비 걸었어요. 야, 누구 마음대로 나가서 적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나가라 그랬니? 이렇게 시비 걸어요. 나중에 사사 있다가 또 적을 물리쳤을 때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은 겸손하고 아이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사사 입다는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좀 약간 거칠은 성격이. 무엇이 어쩌고 어째? 분명히 우리가 나갈 때 싸움에 도와달라고 전령을 보내고 요청할 때 눈도 깜짝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갖고 뭐 시비를 걸고 뭐가 어째? 한번 해볼 거야? 그걸 싸웠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무려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에브라임은 활 가지고 칼 가지고 힘 있는데 숫자가 있는데 싸움에서 물러가지 않았느냐 지적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서 싸우지 않았던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 구약시대 그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큰 교회, 큰 교단을 말씀합니다. 동성애 차별급진 문제에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싸우는 교단이 어디냐? 바로 우리 합신 교단이에요. 근데 합신 교단은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교회 수가 몇 개냐? 1000개에서 2개가 빠져요. 998개밖에 안 돼요. 1000개도 안 되는 교단입니다. 사실 군소교단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에서 가장 앞장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싸우고 저 악법부리한 의원과 싸우고 나가서 지금은 대법원 앞에서 싸우고 신유주 판사 가서 규탄하고 이 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12,000개의 교회가 있는 교단도 있고 9,000개가 넘는 교회단도 있고 이 막 10,000개 안팎의 큰 교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앞장서지 않아요. 간간히 협조할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협조를 안 해. 앞장서기는 그냥 협조도 잘 안 해.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들을 제가 탓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쓰시냐? 큰 교단을 씁니까? 큰 교회, 10,000명 있는 큰 교회를 씁니까? 작은 교회도 쓰십니다. 작은 교단도 쓰십니다. 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편이면 다윗 한 명만 갖고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 한 명 갖고도 온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 한 명 갖고 온 민족을, 에스더 한 명 갖고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가 누군가, 그 한 명이 어디 있나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모세가 말해서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나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날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때부터 언약궤를 메고 제사 성전 근처에서 성전을 지키며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레위 지파는 남들이 농사가 재밌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양치고. 근데 레위 지파는 그런 거 안 해요. 백성들이 내는 11조만 갖고 먹고 살면서 백성에게 말씀 가르치고 제사 섬기는데, 숫자로 계산해 보면 일반 백성이 먹는 것이 많아요, 레위 지파 먹는 게 더 많아요. 일반 지파가 100을 벌었으면 10을 내고 나면 90이 남겠죠.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0을 다 내면 레위 지파는 이론적으로 110을 먹어요. 남들은 90을 먹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땅에 사는 삶도 하나님의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의 영생 복락도 우리를 위해서 보장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성 성도는 누구냐? 왕이며 제사장이라 말씀드린, 왕이고 제사장인 여러분을 향해 제가 외칩니다. 왕이여 출전하십시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자지 말고 전쟁에 나오십시오. 그 전장이 어디냐? 그 전장은 평소에는 우리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전투 현장이겠지만 6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시청 광장 건너편에 있는 대한문 광장과 저 동아면세점까지 저 반대로는 숭례문까지 바로 거기가 우리가 악과 싸우고 적과 싸울 전쟁터입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 나올 때에 막 전장에 나간다 비장하고 그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하듯이 오면 돼요. 아무리 6월 1일 7일만큼 덥지 않더라도 밖에 나가 오래 있으면 굉장히 덥거든요. 책 넓은 모자 준비하고 바닥에 앉을 수 있는 편안한 돗자리도 좀 준비하고,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물 많이 필요해요. 물 생수 한 2병씩 하고, 뭐 도시락에 먹을 것도 챙기고, 그리고 이 손선풍기 챙기고 보조 배터리까지 챙기고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오는 방법은 BMW가 제일 좋아요. BMW 버스 앤 메트로 앤 워킹. 20만 명이 모이는데 여기가 차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왕이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왕이여 출전하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가 먼저 이기셨기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승리인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왕이여 출전하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왕노릇 하시기를 축원합니다.